찬송가 214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넓게 바구니에 자기에 덮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되,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때 도둑은 악의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된 우리들을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렇게 벌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활동을 통해서 나도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요. 이 광야, 어떤 광야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그 복음서에 보면 이 광야 빈들이 벳세다 광야였다. 이렇게 갈릴리의 서쪽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면은요, 동쪽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면은 벳세다 광야가 나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 광야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사람들의 무리가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근데 말씀이 벌써 들려왔다라는 건 그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믿음은 원래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벳세다 광야에 그 많은 무리들이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3절에 보니까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까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중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야지. 아침부터 이들이 못 먹고 기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돈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혹시 있을지라도 먹을 걸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아이가 싸운 도시락, 그 안에 뭐가 들어져 있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예. 그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요거 가지고는 아이가 먹기도 부족한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 이제 장정만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그럼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먹고도 12강들이가 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빈들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배고픈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 모시고 살려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개인의 심령,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자기들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어지는 생명활동이 계속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런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 구절 속에서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신 심령과 가정과 교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무엇이 넘쳐난다? 생명이 넘쳐난다.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은 결국은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 생명, 제한적인 생명, 한계가 있는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죽었다고 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 이때 사망은 뭐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지옥 형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더 나가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두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디를 가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그 사망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속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계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계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다가 생명으로 가득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그럼 교회를 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생명 활동이 있었다.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줄게 다 주신 다음에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하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모세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최소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자체가 광야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농사지어도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가축을 키워도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생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구약은 다 그림자죠. 신약은 실체고요. 이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들을 미리 예표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하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건 광야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기쁘죠. 우리는 36년의 일제 치하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 1945년 8월 15일 그날이잖아요. 그때 대한 독립 만세! 이 정도만 했겠어요? 혼자 했겠어요? 다 같이 했겠어요? 대한 독립 만세! 그것도 기뻤는데 40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그들이 또다시 광야를, 그보다 더 큰 광야, 진짜 광야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삽니까? 40년. 원래 광야는요,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3일을 지내기가 힘든 곳이에요. 3일을 지내기가요. 태양빛이 있고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추워서 달달달달 떨려야 되고요. 사막이지요. 그리고 돌산이지요. 바위산이지요. 이런 곳을 계속 행군하면서 지낸다라는 건 그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40년을 살았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계속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시죠. 먹을 것이 똑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셨어요. 파닥파닥 뛰는 그 메추라기를요, 아주 그냥 싱싱한 메추라기 딱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건 안반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최고의
1급수 안반수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게요 하루 이틀만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40년 동안 필요한데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졌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농사 안 졌대요. 근데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만나를 계속 공급받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물 팠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광야 지내는 동안에 우물을 판들 사막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반석에서 샘물이, 그 반석은 원래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에서의 사건인데, 그죠? 그 반석이 막 따라다니는 거가. 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3개월 동안에 거쳐서 계속 행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산에서 또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고 또 행군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가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또 불합격해가지고 거기서 또 계속 헤매고, 물론 거기서 또 느비딤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어쨌든요. 그런데 계속 행군을 하는데 반석을 계속 쳤나 그러면 계속 2번 나와요. 그 사건이요. 근데 이 반석이, 물이 쏟는 반석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반석 조만한 바위덩어리 하나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 4, 4, 6, 24. 예. 240만 명 정도. 40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지역은 비가 와도 저렇게 물이 저 정도밖에 안 흘러가는데, 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개울에서 가지고 일렬로 쭉 써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물을 마신다고 그래보세요. 위에서 마시면 저 밑에 에레니 정도 가면 물이 끝이는 거예요. 물만 마셔야 돼요. 빨래도 했을 것이고, 또 만나 내린 거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것도 떡 해먹는다고 물 받아가고, 또 짐승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으면 그것도 먹인다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 밑에 에레니 가면 물이 없다니까요. 지금 요 정도로 흐른다고 그러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를 이룬 겁니다. 엄청난 내를 이룬 거예요. 강을 이뤘을 것 같은데, 강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아멘을 해도 10원짜리 아멘 하죠. 그래서 제가 이왕 쓸 때 10원 하지 말고 10,000원짜리 쓰세요 그러는데도 맨날 10원 써. 아멘을 아껴. 엄청나게 아껴.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이래 1,000원짜리 됐습니다. 이왕 쓸 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10원짜리 쓰지 말고 1,000원짜리 쓰지 말고 10,000원짜리 아멘 하세요. 아멘. 조금 낫네. 설교할 힘이 생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10원짜리 내를 반석에서 샘물을 줬다 그러면, 요만큼 흘러보낸다 그러면 이거 누가 마시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0원짜리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내를 흘려보내는데 그걸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는 불평을 하는데, 물 때문에는 마라에서 불평한 적도 있죠. 물론 이제 느비딤 가면은 왜 물이 없냐 하는 거, 그럼부터는 물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주로 뭐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느냐? 결국은 길 때문에 그랬거든. 길. 무슨 길이라 그것이요? 광야길이라 그런 거. 광야길. 처음에는 홍해길, 그 다음에는 광야길이라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광야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인생을 만나도 살 길이 또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풍성하지요. 풍성하지요. 우리는 10원짜리 아멘을 해도요, 하나님은 10,000원짜리를 채워주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어쨌든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해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광야는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돌산이고요. 그런데 거기는요 낮에는 찌는 듯한 햇볕. 오늘도 이제 햇볕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기에 나가가지고 1-2시간만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해도 다 쓰러질 거예요. 다 쓰러질 거예요. 1시간 동안을 반드시 군인들이 그 연병장에서
이제 딱 서가지고 부동자제로 딱 서서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의 훈시를 들으려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연병장이 그렇게 서 있다고 하면 막 팍팍팍팍 군인들도 쓰러질 겁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태양 끝에서는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돈이 얼마네요? 그 돈이요. 오늘 우리 2개 들고요. 이걸 한 달 내내 들면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애들이 어떤 때는 막 이제 여기서 악기 배우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저도 늦게서 2시간, 3시간, 4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2개가 다 켜져 있어. 어떤 때 불도 싹 켜놨어. 그러면 이놈들이 오늘 이 돈이 도대체가 얼마냐 이게. 1,000원, 2,000원, 한 5,000원은 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40년 동안 이동식 에어컨이 따라다닙니다. 이동식 히터가 따라다닙니다. 그것도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2대 정도가 따라다녔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돈으로 따지면 그 돈이 얼마나 크게요. 우리 그 전에 한번 따져본 적이 있죠. 만나가 도대체가 이게 돈이 얼마냐. 만나는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만나요. 원래는 이게 뭐냐 해가지고 만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지만 우리는요 만나라서 만나다. 묻지도 않아요. 맛있어서 만나다. 그게 뭐와 같다고 그랬어. 우리 아이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목사님 뭐 좋아한다고 그랬어. 맛동산하고 꿀까베기는 진짜 꿀까베기예요. 그래서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냐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꿀까베기 같은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그래서 다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 만나를요 한 끼 먹을 때 그게 10,000원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라고요. 곱하기 300만 명 한 끼에 이게요 억 단위가 아닙니다. 몇십억 단위인 거예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아마 금방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10,000원짜리를 300만 명이 한 끼 딱 먹을 때 좋아요. 그냥 1억이라고 해보세요. 1억이요. 하루면 몇 억이 필요한 거예요. 3억이 필요한 겁니다. 1년 365일 동안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겁니다. 40년을 먹었어요. 돈도 한 푼도 안 내면서. 그러고도 원망이에요.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누가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뭐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살기 계속 있는데. 할렐루야! 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난 진짜 만나는요, 아니 그 광야는요, 이 땅에서의 광야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병들고 저주 가운데 살려야 되고 마귀에 잡혀 있어야 되고요. 이 죄 가운데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다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육체적인 광야보다도 마귀에 의해서 아예 죄를 지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면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면 지금 영적으로 누구한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건 육적인 노예 생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영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광야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살 길이 없었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벳세다 광야인데 그 광야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지요. 먹는 문제도 해결받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나, 이것을 듣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면 광야를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지만 거기에서 오병이의 이적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이라는 것도 대단하지요. 적은 도시락을 갖고 축사해서 제자들한테, 제자들 처음에 우리에겐 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요, 있어도 못 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때 할렐루야가 커야 되는데, 전도하는 분들은 더 커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아다가 갖다 나눠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여호수아 전도단이죠. 전도 특공대 여호수아 전도단이 한 10명씩 항상 나와서 월요일마다 이 지역을 전도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막 해요.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꼭 찬조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찐빵으로 막 찐빵 딱 2개씩 포장해가지고요, 거기다 우리 도학교에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그거 맞아서 나갈 때 신납니다. 찐빵 줄 때는 핍박을 안 하거든요. 싫다 안 하거든요. 찐빵 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확 펴지거든요. 일단은. 자,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찐빵 2개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걸 받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죠.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자, 광야와 같았는데 광야와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광야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광야에도, 요 베세데 광야에도 도시락,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갖고도 5,000명,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에 3만 명 정도가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강들이가 남았다? 12강들이가 남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시요, 안 계시요? 10원짜리 하시지 말고, 1,000원짜리 하시지 말고, 10,000원짜리로 아멘. 그래야 안 계시던 예수님 확 계셔버립니다. 계시는 예수님이 그냥 화살짝 그냥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진짜 광야와 같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요, 기쁨을 주시고요,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다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해야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요, 개인적인 광야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광야를 만난 거지요. 나병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막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 믿음을 벌써 보신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즉시로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나병이 안 걸려서 그렇지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 그것이요, 자기 광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광야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광야가 찾아왔어요. 어떤 광야였어요?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조실부모하고 삼남매가 오빠를 아버지 엄마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죽었으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 가정은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늦었지만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지만 오셔서 그 가정의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안 해결해 주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을 행복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죽음의 지대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바꿔놔 버리셨어요. 이게 남 일이라고 지금 아멘을 조금 작게 한다니까 항상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역사고요. 그런데 보세요. 요 옆에 보면은요, 참 저는 저 옥수수 밭이 이렇게 보세요. 보면 보이니까 이제 다 보이죠? 옥수수 밭이, 저 옥수수가요 몇 개 정도가 제가 일일이 다는 못 세봤지만 대충 고를 세보고 딱 해보니까 10,000그릇 정도 되더라고. 10,000그릇 정도. 놀라시지도 않아. 10,000그릇 정도라니까요. 10,000그릇.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기에 군대가 왔습니다. 군대요. 어떤 군대가 온 줄 아세요? 벌 군대가 왔어요. 한 그루에 옥수수 꽃이 이제 그 수술 뭐 이거 딱 나오니까 거기 벌이 왜 왔을까? 있으니까 꿀이 있으니까 오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꿀 중에 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 입의 꿀보다 더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다? 꿀이라니까요. 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날라온다? 아니 여러분들이 벌레를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얘기예요. 벳세대 광야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는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저는요 우리 사택이 2층이잖아요. 거기서 창문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주방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소리가요 아침에 막 이 벌 소리가 군대 소리라는 거 진짜요. 한 그루에 10마리씩만 붙어 있어도요 몇 마리입니까? 1만 그루 곱하기 10만 마리 10만 대군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요 벌 맹하잖아요. 날개짓을 하면서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넘겨봐. 네, 저 옥수수 밭인데 소리는 지금 안 들려요. 이건 사진이라서. 오후에 오시면은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올려놨어요. 이따 오후에 오세요.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 때는 동영상으로 된 벌이 얼마나 군대 소리로 들려오는지요. 엉 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전차가 막 지나가는 것, 비행기가 막 떠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헬리콥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저 옥수수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꿀이 있으니까 벌이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떤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 적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 도학교에 꿀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김나연 집사님네 벌통에 꿀을 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한 우리 도학교를요 앞으로 쓰신다 안 쓰신다? 계속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벳세다 광야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중요한 말씀, 생명,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막 증거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몇만 명이 몰려왔다. 장정이 5,000명,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에 3만 명 정도가 그 광야에 몰려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날이 우리 도학교에도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커서 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한 방울도 헛되지 말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효력이 돼가지고 모두를 살리라는 겁니다. 이래 우리 도합교를 써주시겠잖아요. 그래서 만구리의 옥수수를 보면서, 그런데 저게요 사실은 이 통 하나에 옥수수 통 하나에 몇 개 정도가 박혀 있다고요? 500개 정도. 그러면 곱하기 만구를 떼려면 몇 통이었어요? 20통이 된 거예요. 그 20통 얼마 안 됩니다. 모아놓은 걸. 그죠? 그걸 하나씩 다 깎아가지고 요만한 데에다가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계속 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그때는요 저 꽃이 피기 전까지는 거의 한 마리도 안 날라와요.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참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그루의 옥수수 알과 같이 자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또 자라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또 자라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자라고, 이제 여러분들 한 그루가 반듯하게 딱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팍 품어내는 꽃이 피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꿀로요, 꿀로. 시편 119편 103절에 있다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려야 되고 최소한 꿀 정도는 돼야지요. 우리 속에 그런 꿀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벌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이제는요 우리 도합교에서 증거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기쁨 속에서 나가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막 늘어난다고 치면 일당 100 하야죠. 일당 1000 하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순종과 전도의 사람,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벳세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 계셨기에 수만 명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질병도 치유함을 받았고 이제 배고픈 문제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하신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 모신 심령,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은 몽땅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영적 지경이는 넓혀져 제천 충주 원주를 복음화시켜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